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부제를 단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제목을 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본문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왜곡에 대해서 고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해서 알든 모르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거에 대해서 실체를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낸 이야기도 있고, 말을 너무 잘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늘 능력을 사모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평가받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너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27절, 28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평가 방법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속적인 평가 방법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정말 훌륭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사람, 또 예수님을 먹인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또는 내가 막 잘 해서 이만큼 예수를 키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느냐, 그걸로 신앙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내가 과연 사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분명한 태도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립지역은 불가능하고요, 회색지대를 용납지 않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좀 매너 있게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중간지대를 지워버리십니다. 둘 중에 하나다.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든지.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는 거 신앙의 영역에서 불가능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치 아니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딱 구별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괜찮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나는 안 해쳤는데요? 그냥 안 모았을 뿐인데요? 아니다. 니네 해치는 자다. 어때? 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뭐를 착각하냐면
내가 중립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는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나는 잘 판단해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옳은 걸 선택하겠다. 이게 자기 나라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는 중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 너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고 동참하고 협력하고 일하지 않으면 너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제 상황에 대한 중립이죠.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상황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중립적인 지금 자리를 취하는 거죠. 예수 편도 아니고 니네들 편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배반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에 보면 그 여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몰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아까는 상황을 모르겠다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중립을 취하고 있으니까 뭐로 그냥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관계가 파괴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또 중립을 취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난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저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가복음을 안 읽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중립을 취하려고 난 그 사람 잘 몰라 했는데 또 추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공평해, 중립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해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그 중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일인지를 알고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여전히 중립하고 있고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옳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가서 먹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사회에서든지 반드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요. 부인하게 돼 있고요. 팔아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사탄이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중립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탄은요, 오히려 중립을 취하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거리감을 둡니다. 태도를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을 보시죠. 굉장히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뛰어와서 절하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근데 다 거리를 둡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달려와 절했어요. 큰 소리로 신앙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리감을 둬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하고 칭찬하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다음 뭐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 괴로움을 당할 걸 생각 안 해요. 같이 고난 당할 걸 생각하잖아요. 같이 십자가 질 걸 생각하잖아요. 나는 중립이다. 상관없다. 절해드리고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하고 달라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이게 더러운 귀신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이 귀신이 아니고 교묘하게 중립을 지키는 거, 그게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활동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 편에 완전히 서셨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겠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는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중립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주고 붙잡아주고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 중립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에 제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태도를 분명히 하랍니다. 제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리저리 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내가 중립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움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오세요. 자기 비움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악을 제거하는 비움이 아니라 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어때요? 더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공 상태가 신앙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24절부터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탐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다 내려놨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성됐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이 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죄 사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것은 과정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존재가 죄 사함 받고 겨우 사면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냐면 늘 죄 사함을 위한 기도만 해요. 용서해달라는 것만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웠다가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왜요? 교만해지거든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죄사함 못 받았지 하고. 여러분, 우리는 비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체험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특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허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공허함 속에 더 좋은 습관을 빨리 배워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럼 금단현상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어서 금단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빨리 좋은 습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성악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마약에 빠진다든지 성적인 타락에 빠진다든지, 이게 공허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 몸도요, 비움으로써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써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입니다. 죄사함 받았어, 귀신이 쫓겨나갔어, 할렐루야 아멘, 승리했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멘을 강요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쁜 사람과 단절은 단절이고요, 좋은 사람과의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해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귀신을 몰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더 구축하지 않으면 더 심한 병든 상태로 금세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고도,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상호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지 어떤 깨달음, 자기 비움, 뭐 자기의 어떤 행동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적인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이 관계성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가 바로 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삼위인데 어때요? 상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이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으려면 하면 끝이 없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느냐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도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 중에 자주 이야기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사탄이 이제 부하들을 이제 불러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일단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크게 화를 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천국으로 다 보내준 거 아니냐, 이 멍청한 녀석들아. 화를 냈어요. 두 번째 사탄이 와서 신나게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탄 배를 완전히 침몰시켜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또 화를 냅니다. 그건 조금 효과가 있을 뿐이잖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 선교사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고 얼마나 잘 돼. 니네 지금 뭔 짓 하냐, 걔네들한테 상금 줬네.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가 와서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을 골라서 사업을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있고 건강하니까 여가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아주 편하게 잘 삽니다. 네가 최고다. 그들은 너무 잘 되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네가 최고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착각하냐면 지금 신앙의 성공의 여부를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로 결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탄에서 자유한 존재인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은 차원으로 27절, 28절을 다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까지 다루면 추측이 될까봐 요새 설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